보리도 자제론 중요성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과정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보리도 차제 과학론이 제일 처음에 저술되었고요. 지금부터 600년 전에 조코 교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줄여서 요약본도 만들고 더 짧은 책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보리도 차제 과학론은 번역본이 조선정 동포가 번역한 게 있고 또 송광에서 계셨던 천전스님께서 그걸 2006년인가 다 번역하셨습니다.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박은정 선생이라는 분께서 아주 완벽한 번역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5번 기획을 해가지고 첫 번째 권이 나왔는데 누구냐 하면은 달라라마 전자님 한국어 통역입니다. 대포 통역. 너무나 티베트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5년 기획 세워가지고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시중에서 혹은 인터넷 책방에서 다 구할 수 있고요. 또 제가 가져온 파일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 끝나면은 이제 각자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그 책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써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리도 차제론의 특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3단계로 구분해서 수행하게끔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접할 때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한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하나 더 이른다면요, 불교 수행하고 불교 공부하다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가르침이 서로 모순된 게 많습니다. 모순된 가르침이 어디에서는 이제 부처님께서 선도 악도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런 말도 가르침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아까 말씀드렸죠. 금강경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아시는데 어디에서는 오후 불식, 오후에는 식사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스님들의 기울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셨다 얘기를 했다가 또 부처님의 이 몸뚱이는 그건 진짜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상충된 가르침이 이제 많습니다. 야기새끼나 시인행사도 몸뚱이로 나를 보는 사람은 삿땡길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금강경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어디에서는 자아가 없다. 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 무아예요. 무아,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또 윤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윤회하려면 또 자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모순됩니다. 근데 그게 모순이 아니고 이제 두 가지 가르침이 모순된 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두 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원. 그래서 세속적인 차원이 있고 일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진짜 끝장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짜 끝장난 가르침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도 악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눈도 코도 귀도 없다 가르침경에 이건 다 진짜 끝장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끝장난 가르침을 진제라고 부릅니다. 진제. 진리 진짜에다가 그 다음에 제자도 진리 제자 씁니다. 진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가르침을 펴십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남의 강하니 베풀라. 이것들은 뭐냐 하면은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 세속의 진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진리, 부처님 가르침을 구분할 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얘기하신 거하고 진짜 참되게.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 상식에 맞춰 얘기하신 거하고 자아가 없다, 무하다 이건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윤회한다 이것은 상식에 입각한 겁니다. 윤회한다. 그럼 윤회한다 하고 무하고 모순되나요? 모순이 아니에요. 무아이니까 윤회합니다. 진짜로 무아이기 때문에 윤회합니다.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일단 자아가 있다고 할 때 자아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자아가 팔이 작을까요? 아니죠. 여기 잘라져도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눈도 막 이식하기도 하고 심장도 갈아 끼기도 하고 옛날에는 심장 속에 자아가 있다 했는데 지금 남의 심장도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틀렸구나 말 수 있습니다. 일단 뇌도 좀 잘라서 삽니다. 그럼 내가 어디 있을까요? 보니까 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있는 데가. 그래서 이제 무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근데 이제 윤회하려면은 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은 화재 위험 때문에 금지가 됐지만은
그 억새밭 태우는 행사 아세요? 가을에 늦가을에 억새밭 태우는 행사가 있습니다. 화영선인가에서. 그래서 억새밭 크게 이제 펼쳐 있을 때 마른 억새가 한쪽에서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갖고서 막 이동하겠죠. 그래서 불이 동쪽에서 서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길이 막 번져갑니다. 가는데 불길이 이동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동쪽에 원래 붙었던 불은요 그냥 거기서 꺼졌죠. 나중에 서쪽에 간 불은 뭐예요? 새롭게 갈대를 태운 겁니다. 실제로 불이 이동하지가 않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동하는 걸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불은 원래 그 자리에서 이 억새를 태웠다가 그냥 꺼지고 옮겨붙어요. 근데 마치 불이 실체가 있어가지고서 그놈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각한 것이 속죄고요. 자아가 있다, 윤회한다 라는 사고방식이고, 불이 그 자리에서 가졌다가 그냥 꺼질 뿐이다. 항상 무상하다. 그래서 무하다. 이게 무아와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불길이 이동을 해요. 근데 엄밀히 보니까는 이동하지 않아요. 붙었다 꺼졌다 하는 그런 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생멸합니다. 다시 말해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다시 말해 무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정밀하게 보면은 무아인데, 무아, 실체가 없습니다. 불길에. 근데 대충 보니까는 실체가 이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도화선에 불을 붙이죠. 그럼 막 불꽃이 튀면서 막 움직이죠. 근데 그 불꽃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니죠. 뭐예요? 원래는 처음에 붙었던 불꽃은 거기서 타서 꺼집니다. 옆에 옮겨 붙으면서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옮겨 붙으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아설이에요. 무상하게 되면 무아다. 근데 대충 봐서 불꽃이 막 옮겨가네. 이것은 뭐예요? 자아가 유래한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은 현상에 대해서 대충 본 거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본 거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제 대충 보고 살기 때문에 불길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은 윤회할 때 뭐 이제 법을 받는다 이런 식의 그 자아를 갖다 설정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할 때는 엄밀히 봐가지고 그런 자아는 없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아는 지인제고의 지인제, 그 다음에 윤회는 속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이 공하다, 없다 이런 건 다 지인제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것이면요. 부정하는 건 다 지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선생께서 그 본래 무일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다 이 순간에 다 같은 얘기예요. 이 순간에 바깥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 이걸 부처님도 얘기하셨고 선생도 얘기했지만은 현대 뇌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당신 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본인들 다 자기 뇌 보고 사는 겁니다. 뇌. 여러분 실제 바깥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뇌를 보고 사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근데 뇌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거를 본다고 착각하고서 대화가 통할 뿐이에요. 서로 간에. 다들 일체 유심조, 다 자기 마음에 맞는 세상 속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접할 때 반드시 두 단계를 나눠가지고서 이 가르침이 진짜 얘기하신 건지 아니면 상식 차원에서 얘기하신 건지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설과 윤회설 이게 충돌하는 게 아니고 범주가 다른 얘기예요.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상충한다. 무아인데 윤회하지. 이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범주 적용의 오류라는 이제 그런 그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불교 가르침도 두 단계로 나눠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대승, 소승, 제가불자까지 포함한 모든 8만 대장경은요 두 단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해야지만이 편안하게 이해가 됩니다. 수행의 길에서는 이게 삼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리도 차제론에서 단계가 있다 했는데 단계는 3단계구나 라고 암기하십시오.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3단계입니다. 삼사도. 이걸 삼사도. 사자는 선비사자를 씁니다. 근데 원래 원어는 루샤, 사람을 뜻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랫 단계 사람의 길, 중간 단계 사람의 길, 윗 단계 사람의 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책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먼저 가르치고 또 수행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비로소 가르침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원래는요. 그러니까 예비적인 가르침에서는 먼저 뭘부터 얘기하냐면은 티벳의 이 삼사도 수행을 처음 도입해 주셨던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아티샤. 그러니까 아티샤라는 인도 스님인데 아티샤
다른 이름은 뒷방가라 슈리즈냐라는 분입니다. 짧게는 아티샤라는 분인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인도에서 티베트로 들어오십니다. 인도에 아주 이름난 고승이었는데 티베트 불교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1000년 전에. 그래서 티베트의 왕이 불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의 고승을 모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게 삼사도예요. 그때 당시에 티베트 불교가 무슨 불교였냐 하면은 바로 몽고 불교였습니다. 몽고 불교. 그러니까 밀교 중심의 밀교. 근데 밀교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을 쌓는 길인데 복. 근데 복을 쌓아서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서 오빠들 만들기도 하지만은 복을 쌓아가지고서 내 몸도 변화시켜야 돼요. 부처님의 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화신, 보신, 그다음 법신이 있습니다. 법신은 진리고 진리, 공성 같은 거 공성. 보시는 정신, 영혼. 그러니까 사마스기 100억 동안 착한 일을 하죠. 그럼 이 마음 속에, 정신, 영혼 속에 착한 일한 선업, 씨앗, 종자가 쌓입니다. 이게 보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은 이 몸뚱이, DNA가 만들어진 고기 덩어리입니다. 부처님의 몸뚱이는 어떻게 되죠? 화신은 32상 80종어, 32가지 관상을 갖춘 분입니다. 관상이 어마어마해요. 관상이 좋아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얼짱몸짱 하고 끝납니다. 보기만 해도 졸졸 따라갑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실제 영웅호을 상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이제 부처님의 몸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걸 큰 왕국에서 경계를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나라가 큰 대국이 아니에요. 그 대국에 있는 카필라 성이라는 조그만 성입니다. 물론 성도 크기 커요. 직경이 2km쯤 됩니다. 큰 성이긴 하지만은 그 더 큰 나라는 코살라구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조그만 성이에요. 그 성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주의 아들인데 성주 이름이 정관왕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보니까는 신부는 코살라국보다는 미천한데 여기서 영웅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여러분 이제 어릴 때 좀 그 신분이 미천한데 잘나서 귀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그 이해가 누굴까요? 예수도 마찬가지. 예수도 어릴 때 소문이 나죠. 무슨 유대의 지도자가 나타났다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그 성경책에 보면 헤로드 왕이라는 왕이 그 나이 또래 애를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요셉하고 마리아가 몰래 탈출해가지고서 예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동서고금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데 잘난 애가 태어나면은 몰래 납치해서 죽입니다. 나중에 커가지고서 모발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그런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도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출가하시는데 그 여기 사시다가 이 뒷산에 가시는 게 아니고 무려 한 250km까지 걸어가셔서 출가하십니다. 서울서 저기 공주까지 가셔가지고 가십니다. 맨발에다가 도망가신 겁니다. 피신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29살 때. 그랬더니 그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그 이제 코살라국 피했습니다. 어디로? 마가다국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다국. 그 마가다국은 또 황제가 없어 왕이 또 있죠. 보니까는 저기서 영옥으로 들어옵니다. 잡아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잡아와라 모셔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처음에 저 친구가 누구냐 큰 기골장에 대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왕국의 왕이라고 얼른 모셔오게 해요.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 왕국의 땅에 반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동치합시다 하고 거래 흥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놔뒀다가는 사람이 꼬여가지고서 자기 목이 날아가거든요. 영웅이기 때문에 인상이든 뭐든 무슨 무술이든 뭐든 간에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께서 나는 정체의 뜻이 없습니다.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자입니다 했더니 이 빈비사라 왕이 휴 살았네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냐면은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시면은 반드시 저에게 오셔가지고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나중에 후대에는 뭐 사회협 당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다 없어졌지만은 그 상황을 파악한다면은 소국의 왕으로 왕대로 태어나셔가지고서 그런 위기가 있었구나. 나중에 코살라국이 어떻게 해요? 석가족을 다 멸망시키잖아요. 결국은요.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하셨다가 깨닫고 나서 돌아오신 다음에 이 카필라성에 오셔가지고서 모든 사촌 동생들 전부 다 출가시킵니다. 왜? 출가하면은 이제 이 정치 권력에서 못 되거든요. 거기는 성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 지금도 옛날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도 성당에 정치 권력 못 들어가죠. 요새 대장군 같은 데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삼한시대에 소도 아세요? 소도? 삼한시대. 여기도 땅에 글만 걸었는데 도둑놈이 도망가서 그럼 못 들어갑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 권력은 본능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서도 이 불교만이 아니고 이 종교인이 되죠. 그러면은 살인죄를 줬어도요 정치 권력 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게 석가족의 모든 친척들을 출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왜 목숨 부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비유리양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몰살시켜서 버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석가족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쭉 깨면은 이게 코살라국의 위협을 받았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이 어릴 때 화신, 다시 말해 몸뚱이, 다시 말해 뭐예요? 관상부터 기골이장대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그런 그 30 이상을 갖추신 그러니까 영웅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되려면은 이제 그런 화신이 있어야 되고 화신, 이제 그 다음에 보신,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서 공덕이 마음에 많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따르니까 일단 진리를 깨달아가지고서 법신을 갖다 내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법, 진리의 몸이죠. 다시 말해 모든 게 공하다. 이걸 체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이 다 있어요. 아직은 미성숙했지만은 공에 대해서 아직은 다 모르시죠. 근데 조금 감을 잡죠. 아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 느낌 들죠. 그럼 조금 법신 이렇게 잠깐 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남에게 많이 잘해준 게 있죠. 그럼 아직은 성숙은 안 했지만은 부처님처럼 큰 보신은 아니지만은 작은 나만의 보신은 갖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나름으로 관상이 있죠. 생김새가 있죠. 그렇죠? 오랑우탕보다는 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럼 내가 쌓았던 공덕 때문에 내가 인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신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성숙할 경우에는 몸은 얼짱몸짱이 되고 마음, 정신, 영혼 이 속에는 엄청난 공덕이 쌓이고 그 다음에 진리를 꿰뚫어 봅니다. 법진, 보신, 화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정신, 몸 이런 거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티베트 불교의 이제 수행이 아티자 스님을 모셔올 때 당시가 밀교 수행이에요. 밀교 수행은 특징이 뭐냐면 보신을 성숙시키고 화신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법신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라한들도 법신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라한들은 화신과 몸뚱이와 보신, 착한 자한 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교 수행에서는 그 착한 일을 갖다가 막 많이 번을 돌려가지고서 쌓고 그 다음에 몸뚱이를 갖다 만드는 수행이 있어요. 몸뚱이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뚱모 수행이라는 겁니다. 뚱모. 그러니까 재화열, 그러니까 단전, 배꼽에서 열을 내가지고서 하여간 몸을 부처님의 몸으로 현생에 변화시키는 그런 수행이 뚱모라는 수행입니다. 재화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화열. 제가 배꼽제자예요. 배꼽제자. 여러분 제대열 아시죠? 제대열. 뭐죠? 어린애 탯줄에서 나오는 그 피, 줄기세포 만들 때. 그러니까 제자가 배꼽제자인데 배꼽 근처에서 엄청난 열기운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기공할 때도 이걸 쓰고요. 그래서 변화를 시킬 경우에는 영하 30도, 40도인데도요, 그냥 발가벗고서 있는데 눈이 다 녹고 주변에서 막 김이 올라오고 이렇답니다. 그걸 서양 탐험대들이 처음 보고서 놀래가지고서 이제 1983년인가 이제 그걸 논문 쓴 게 있어요. 83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논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인들을 모셔다가 뚱모 수행하게 한 다음에 체온을 쟀습니다. 체온을. 그랬더니 손가락에 체온을 달았는데 이 재화열 수행할 때 영상 8.3도가 높아진답니다. 열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뚱모까지 완성되면은 몸에 병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행도 있지만은 미교 해법에서 섹스 해법이 있습니다. 섹스 해법. 근데 섹스가 실제는 가상으로 다 하는 건데 그걸 직접 하는 그런 해법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00년 전 아티샤 스님께서 이 티베트에 들어왔을 때 티베트 불교가 문란해졌다는 얘기예요. 성적으로다가. 그래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가.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서 인도 고승을 모셔오는데 그때 당시 불교가 바로 몽고에 들어간 불교고 그 몽고 불교가 바로 고려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려 불교 말기에 타락하죠. 고려 망하죠. 그래서 이 사찰 내에서 주지웅님 속에서 합니다. 고려 말기에 바로 티베트 스님들입니다. 다시 말해 몽고 스님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잘못된 불교를 몽고에 퍼뜨렸던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조선시대에 불교 탄압하는 비밀 중에 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불교가 티베트에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 판단 상실 상태에 빠졌다는데 이게 아까 얘기드렸듯이 공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티샤 스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들어와서 보더니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서 3, 4도를 처음 제시하세요. 3, 4도.
하사, 중사, 상사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티벳 불교가 바로 잡힙니다. 이제 바로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중시하고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로 완전히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티샤 스님 때문에 티벳 불교가 정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은혜가 무지막지하죠. 은혜가.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로에서는요, 이 아티샤 스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처음에 몇십 페이지 걸쳐 갖고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 가르침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부처님한테 우리가 절을 하지만은요, 왜 절을 할까요? 뭐 복을 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남기시는 데예요. 불교는요, 딱 하나. 가르침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나는 누굴까? 뭐 죽음이 뭘까? 삶과 죽음이 뭘까? 도대체 이 세상이 뭘까? 하는 의문 가지고서 다리 꼬고 앉아 수행하죠? 절대 답 못 냅니다. 왜? 서양 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단 한 명도 뭐예요? 부처님이 못 됩니다. 애만 쓸 뿐이지. 왜?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돌파하셔가지고서 아셨어요. 그래서 지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전입니다. 경전.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할 때 반드시 경전의 지도가 있어야지만 아주 쉽게 끝장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의문만 가지고서 선 수행하죠. 의문만 가지고서 절대 끝까지 못 갑니다. 의문만 가지고서 그렇게 추구한 분들이 서양 철학자 중에 수백 명, 데카르트, 칸트, 뭐 별별 인간이 다 있어도 단 한 명도 불교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은혜는 가르침을 남기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티벳 불교에서의 아티샤 스님이 그런 가르침을 도입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보리도 차수법이 얼마나 우수한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학 공부할 때 더하기 빼기부터 해야지만 나중에 미적분 풀죠. 그 다음에 여러분 미적분을 잘 푸는 사람이 더하기 빼기를 다 까먹었을까요? 아니죠. 능숙하죠. 곱하기 능숙하죠.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법의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는요, 하사도 닦고 나서 잊어버리고서 중사도를 가고 절대 아니에요. 하사도를 다 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덧붙여가지고서 중사도 닦고 그 다 하는 분들이 덧붙여가지고서 상사 딱 놓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도 차제로는 누적적 수행이 누적적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입문할 때 보리도 차제에서 처음 수행하는 더하기 빼기가 인간으로 태어난 고마움 얘기했죠. 이제 그거. 근데 그 수행은요, 지금 달라라마 스님도 매일매일 그걸 떠올립니다. 매일매일이요. 왜? 그게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서 인간으로 태어난 소중함. 이건 옛날에 내가 다 떼었어. 이제 그거 공부 안 할 거야. 그건 안 떠올릴 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사도 끝에 가면은요, 무지무지 바빠집니다. 수행할 때. 앞에 거 다 다시 되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적적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가르침도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외도의 가르침도 이교도, 기독교, 이슬람교 가르침도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하사도에 다 들어갑니다. 남의 간 많이 베푸세요. 그럼 내 생에 하늘나라 태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내 생에 해탈합니다. 이거는 중사도예요. 내 생에 안 태납니다. 중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하사도의 법에 들어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 법을 배울 때 이제 참 법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잔뜩 써놓고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남에게 이 보리도 차제 이 가르침을 줄 경우에는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막 아득바득 와갖고서 막 믿으라고 막 강요하죠. 불교는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원할 때만 가르쳐야 돼요. 본인이 불교를 존중할 때만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업을 시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보리도 차제론에 앞서가는 사람한테 뒤따라가면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막 앞에 가요. 근데 뒤에 가면서 이 불교가 이런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교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건방진 놈한테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길 가운데로 가는 사람한테 길 옆에 쫓아가면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또 누워있는 사람한테 누워있는 사람한테 앉아 가르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딱 이렇게 누워갖고 한번 말해봐 불교에 대해서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서서 가르치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티벳 불교 스님들, 티벳 스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은요 반드시 의자에 앉아 법문하십니다. 왜? 청중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티벳 스님들 몇 분을 모셨는데 백목 드릴까요? 실판 준비할까요? 다 필요 없습니다. 뭐 드릴까? 의자 주세요. 딱 얘기하세요. 의자 하나 주세요. 왜? 다 좌석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티베트 스님들 다른 말씀이든지 서서 강의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이 개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기원은 그 율자, 개에 나옵니다. 개. 그래서 이제 그 보리도 찾으러 강의할 때 저도 이게 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배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의자에 어디 앉을 때 없나 해갖고 앉은 데가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배우는 자세,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비적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직 하사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아주 뭐 몇십 페이지 걸쳐 강조합니다. 그 윤회의 세계에 보면은, 생명의 세계에 보면은 인간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 곤충 다 있죠. 이건 다 축생입니다. 그 다음에 새도 있고, 이거 축생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도 있어요. 귀신. 귀신을 불교용어로 아귀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귀신의 고통 중에 제일 큰 게 배고픔이기 때문에. 여러분, 섹스보다도 강한 욕망이 시국입니다. 섹스는 참고도 살 수 있어요. 시국은 못 참아요. 한 이틀 굶으면요 아주 눈에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요 성을 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는 거 못 참아요. 근데 귀신은 몸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항상 허기집니다. 그래서 귀신을 갖다 유인할 때는 먹이를 유인합니다. 그래서 제사상 살리는 이유가 먹이 차려놔야지만 귀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귀신 얘기할 때 반드시 앞에다가 아자를 붙인다. 아자. 아자가 굶주릴 아자입니다. 뭐 기아에 허덕이 달 때 아자입니다. 아귀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그 귀신의 인도말 원어에는 배고프다는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원어는 뿌랬다라고 부릅니다. 혹은 뺐다 이게 귀신이에요. 근데 뿌랬다 무슨 뜻이냐면 뿌라 있다 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뿌라 할 경우에는 앞서서라는 뜻이고요. 있다 할 경우는 갔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가시는 분, 나보다 앞서서 돌아가시는 분,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귀신의 인도 원어,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원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 근데 동아시아에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귀자를 붙인 다음에 고통이 뭔가 배고픔이구나. 그래서 아귀를 붙였습니다. 아귀.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아귀가 있고 보이지 않는 또 축생이 있고, 또 하나 천신이 있죠. 생명의 세계에서 그 눈에 안 보입니다. 또 하나 지옥 중생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 아귀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공부할 틈이 없답니다. 호기질 때 무슨 눈에 책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짐승은요 아귀보다 더 불행한 게 짐승이에요. 여러분, 윤회의 세계에서 인간 바로 밑에 누가 있을까요? 아귀입니다. 아귀보다 더 밑에 힘든 것이 축생 짐승입니다. 짐승보다 더 밑에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아귀는 배는 고픈데 누가 나를 괴롭히지는 않아요. 아귀는. 근데 짐승은 배도 고프고 또 어리버리하면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모든 들짐승은 두 가지 공포에 시달립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이제 두 가지 고통에 배고픔의 고통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살해의 공포입니다. 살해의 공포.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최상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포식자 잡아먹고만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잡아먹힐까가 걱정 안 합니다. 물론 아프리카 밀림에 혼자 떨어지면 걱정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잡아먹고만 살지 먹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짐승은 남의 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어리버리하면 잡아.